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새롭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많은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많은 염려와 걱정거리를 우리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한 가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들, 넘치게 주시는 것들을 은혜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 집중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많은 염려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많은 마음의 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우리의 마음을 집중합니다. 하나님, 내 소원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하나님, 그것이 나의 소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오직 주님의 기쁨 되는 것, 하나님, 이 시간에 이것 한 가지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도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마음들이, 나 위주의 마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새벽도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의 눈물을 가지고 또 우리의 염려와 걱정거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주님 앞에 다 맡기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고 특별히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이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룻기 2장 1절 말씀 룻기 2장 1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룻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룻기 말씀을 보면 볼수록 계속해서 머리에 떠오르고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또한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참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겪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룻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이 어떻게 기쁨의 여인으로 바뀌어지는지 그 내용을 쭉 이제 보게 되어질 겁니다. 이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비록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이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 참 비참한 인생이었죠. 미래가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안타까운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겪고 있는 그 현실만 보면 나오미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만드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1장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룻과 함께 있었더라. 그리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 마침 그 베들레헴이 보리 타작하는 보리 추수하는 그런 때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뭔가가 있구나. 하나님은 나오미를 그냥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나오미가 생각한 것처럼 그런 분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룻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지고 또한 보리 추수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나오미의 그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께서 뭔가 이제 이 나오미를 위하여서 일을 하실 것 같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지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2장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1절 읽었는데 이 나오미와 룻이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느냐 하면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2장부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불쌍한 나오미와 룻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누구를 통하여 도우시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일을 해 나가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 보아스는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더 그렇고 이 보아스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이 룻이라든지 또 두 며느리를 이렇게 데리고 나오면서 이 두 며느리에게 했던 이야기가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또 너희들과 결혼할 사람이 전혀 없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이 보아스라는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과 또 혹은 다른 며느리와 오르바라든지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친족이 있었던 것이죠. 나오미는 전혀 생각지를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이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서 보아스를 예비해 놓으신 것이죠. 나오미와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가운데, 남자가 없는 가운데에 먹고 살기라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이제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밭에 나가서 곡식을 거두어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막 곡식을 거두는 과정에서 곡식 나달들이 떨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그 밭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겨우 주워가지고 먹고 사는 그러한 일들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배가 안 고프겠습니까? 어머니를 또 복양해야지요. 그래서 룻이 이제 나아갑니다. 많은 밭들 가운데에 아무 곳이나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죠. 낯선 땅,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또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사람들이 미워할 것 뻔히 알면서도 이제 여러 밭 가운데에 무작정 아무 밭이나 들어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룻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밭에나 들어가서 참 배고픔지 않기 위하여서 이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 밭이 누구 밭이었느냐 하면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 그 자기 시아버지의 친족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겁니다. 룻이 이것을 알고 갔겠습니까? 나오미가 이것을 알고 룻을 보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룻은 아무 생각 없이 그 많은 밭 가운데 한 밭을 정하여서 갔는데 그 밭이 바로 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겁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제 이삭을 줍게 되어지는데 룻과 보아스가 만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밭이 보아스의 밭이라는 것도 나오미도 룻도 그 누구도 알지 못한 가운데에 이삭을 줍고 있었고 또 이 밭의 주인 보아스를 만나지 아니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때에 그 밭에는 보아스가 없었습니다. 아마 급한 일이 있어서 집에 와 있다든지 다른 곳에 출타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보아스를 만날 그런 확률은 더 없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러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때마침 바로 그때 이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가 와가지고 이렇게 밭을 둘러보는데
이 한 여인이 이 이삭을 죽고 있는 것이 보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 룻이 자기의 친족의 며느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3절에서 이 룻이 보아스의 밭을 가게 되어지고 4절에서 그때 마침 보아스가 밭에 오게 되어지고 룻을 만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 과연 우연일까요? 여기에 3절에 보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과연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죠.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룻의 손을 붙잡고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아스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셔서 이들을 또 만나게 하시죠.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4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어지면 나중에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녀가 태어나게 되죠. 이 자녀를 이 룻이 나오미의 품에 안겨다 줍니다. 이 아이를 안았던 나오미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아무 소망도 없었고 자녀에 대한 기대도 없었고 그냥 겨우 하루하루 주워서 벌어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었는데, 생각지도 아니하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며느리가 결혼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자기가 품에 안게 되어졌, 이것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이죠. 이 나오미가 이 아이를 품에 안을 때에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하셨다라고, 나를 힘들게 하셨다라고 내가 원망했는데 이것이 아니었구나. 결코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참 이 선한 결말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그제서야 나오미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어떻게 결말 지어질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한 결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로 하여금 잘되게 하시는 그런 결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결국에 가서는 그 선한 자리에 앉히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결말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에게 어떤 재앙을 내리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결말이다. 하나님은 그런 선한 뜻을 가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분이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설교를 그렇게 하구나, 그냥 감정적으로 한번 생각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에
그 삶 속에서 갈등하고 그 삶 속에서 힘들어하는, 정말로 내 앞에 염려거리들이 많이 놓여있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하고 그 믿음이 희미한 가운데에, 미지근한 가운데 사는 것하고 전혀 다른 것이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시지 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살아가는 그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 것이 아니고 생각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해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결국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함께 하신다라는, 그래서 나를 돕고 품고 꼭 붙잡고 계신다라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고통과 이 염려와 이 두려움이 어떻게 해결되어질 것인가, 이거 가지고 걱정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이기는 하지만 그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걱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걱정이 내 마음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그 현장에,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계시지, 그분이 지금 일하고 계시지, 그분이 나를 돕고 계시지 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현실에서 비록 고난과 환난을 만나고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품고 인내로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땅히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그 염려되어지는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 염려는, 그 고통은 계속되어지지만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인내의 능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인내의 능력,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선한 결말을 가지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라는 이 확신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그 길을 묵묵하게, 그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다림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아픔들이 있습니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보아스를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염려되어지고 걱정되어지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영적 보아스를,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하나님의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놀라운 것들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살만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안으로, 염려가 염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의 고백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희미해지고 이 믿음이 흔들리고 이 믿음을 생각지 못하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염려와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선한 결말의 길을 걷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인생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 가운데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결국이 복되고 선한 것임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염려되어지고 또 걱정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미증한 가운데, 염려하는 가운데, 의심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품고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내 마음에 나갈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나의 눈을 들어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십시오. 슬픈 내 마음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이 변하여서 주님의 안식으로 충만해지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염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괴로움이 힘이 없고 나의 마음 연약한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여 안식을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괴로움들이 있습니까? 힘이 없고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아버지 눈을 들게 하여 주십시오. 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염려거리들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속을 변하여서 주님의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염려와 두려움과 괴로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을 얻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의 마음을 열어가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에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안식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의 염려와 짐들을 주님께 맡기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주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할 때에 다음 주일은 우리 전교인 출석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얼마나 복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발걸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낙심과 염려와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전교인 출식주의를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일 전교인 출석주일로 우리가 지키고자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낙심과 시험과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들의 발걸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얼마나 복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다스려 주십시오. 아버지 은혜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런 사고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어린이들 당하지 않도록 주의 날개 아래 지켜보아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구역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역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구역장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섬김과 헌신으로 주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주를 섬기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 구역 식구 한 영혼 섬기는데 아버지 힘쓸 수 있도록 구역장들의 마음에 뜨겁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구역 모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복된 구역이 되게 해주십시오. 구역을 통하여서 성도의 마음이 기쁘고 구역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구역 회복을 위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구역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구역이 잘 모이게 하여 주십시오. 구역의 모임 가운데 기쁨을 주십시오.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성숙함 있게 하여 주십시오.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섬겨나가는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구역장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승리와 헌신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기쁨으로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나가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구역장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잘 섬겨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구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역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역 너희에 입증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구역이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성도 개개인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구역이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 성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부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짝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기도짝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달아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참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의 기도짝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그런 기도짝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하는 복을 우리 기도짝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이 믿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믿음의 기도짝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짝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달아하는 그런 기도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짝들이 순종하여서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할 줄 아는 우리 기도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자들이 가운데 살아가는 기도자들이 아니라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믿음이 성숙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기쁨의 신앙의 속을 살아가는 우리 기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바라볼 기도의 때에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받을 주님 기도할 때에 때에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하나님